이전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어리석도다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 아래 있다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조금 그 강한 어조는 좀 완화됐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한시적인 것이었음을, 그 때가 이제 율법의 때에서 믿음의 때로 바뀌었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해서 그때라고 나와 있죠.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때라고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제 앞에 좀 올라가면 4장 4절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있다고 해요.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있었다. 그 다음에 4장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그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조금 앞으로 3장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하면서 이것도 때죠.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또 계속 나옵니다.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면 율법은 그 때가 있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율법이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초등교사라고 표현했어요.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어떻습니까? 그 가정교사, 초등교사가 어린아이한테 필요한 거지. 성인이 돼서까지 초등교사가 필요한가요? 가정교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교사나 초등교사는 어렸을 때,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렸다가 이제 커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가정교사, 초등교사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도 정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율법은 더 이상 그 역할을 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 어렸을 때 초등교사 아래 있었는데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근데 또 초등교사한테 가서 또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상식적으로도 말이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다 성인이 돼가지고 왜 초등교사에게 가느냐, 초등학교를 다시 들어가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 말하면 이제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또는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초등학문은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고요. 넓게는 사실은 이 악한 세대의 원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에 반하는 원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세상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하는 원리, 즉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문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문에 넓게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또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율법주의나 모든 이방 종교나 인본주의나 이건 다 모든 그 속성 공통점인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사실은 행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겁니다. 그 원리가 그거예요. 근본 원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 구원, 또 모든 이방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 종교의 계율을 잘 따르고 지켜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 종노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 4장 3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 기독교 외에는 사실은 다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종노릇. 그걸 모를 뿐이지 사실은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세상의 원리든 이방 종교의 어떤 계율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든 다 그거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성경, 기독교만이 우리 복음만이 이 종노릇에서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참된 자유. 자 보세요. 유대교나 이슬람 보십시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 이슬람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슬람인들은 기독교인보다 차라리 유대교를 더 좋아한대요. 더 거기가 가깝대. 왜냐면은 유대교랑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율법 종교라 먹는 거 돼지고기 같이 안 먹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좀 계율이 비슷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교는 유대인이랑 살래, 기독교인이랑 살래 그러면 유대인이랑 같이 산다 그런대요. 예. 오히려 그들이 더 맞는 거예요. 유대 종교, 율법 종교이기 때문에 원리가 통하니까. 예. 유대교는 율법주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BC 150년에 희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던 경전이 되지 못했지만 거의 그 정도까지 올라간 책이 있어요. 희년서라고. BC 150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예고하잖아요. 성경에도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18장에 그 내용이 희년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은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들을 예고합니다. 그때 이제 사라가 웃죠. 그 뒤에 듣다가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초막을 져서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정한 시기에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유대교는 확실히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종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희년서라는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창세기 18장에는 사실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절기 지키고 제사 지냈다는 말이 창세기 18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천사에게 떡과 음식물만 대접했다. 그 내용은 있어요. 절기 지켰다는 말은 없습니다. 율법 지켰다는 말은 없어요. 자, 이슬람 어떻습니까? 이슬람도 완전 율법 종교죠. 매일 5번 기도해야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5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일하다가도 해야 되고 공부하다가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고 그걸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라마단. 1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인가요? 그 라마단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금식해야 돼요. 그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뭐 의무예요. 그런 고생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냥 금식해야 돼. 일해도 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거는 밥 못 먹고 일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 못 먹고 한번 일해 보셨습니까? 힘들어요. 밥을 먹고 해도 힘든데 밥 안 먹고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겠어요. 또 어떻습니까? 반드시 성지순례를 한 번은 가야 되죠. 메카로.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수만 명이 매년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밟혀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거기 구원받으려면 성지순례를 갑니다. 또 여인들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은 온갖 히잡들, 부르카, 뭐 히잡, 또 뭐 온갖 이름 붙여가지고 여성들을 굴레 씌우잖아요. 아름다움을 이렇게 발산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억압된 구조 속에서 얼마나 참 그런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죠 한마디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자, 또 불교 어떻습니까? 불교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그 불자가 삼배일보 하면서 전국 종주를 하더라고요. 세 걸음 걷고서 한 번 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몇 개월씩 몇백 킬로를 그거를 하면서 몇 개월을 그렇게 하면서 밤에는 텐트 치고 거기서 자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물 버가지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고생을 할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믿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희도 그렇게 지금 그런 짓 하고 다닐지도 몰라요.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 한여름이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한여름 땡볕 때. 근데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이고 존경합니다. 어이구 신심이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또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신심 좋습니다. 참 그게 무슨 신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대단한 그런 신심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람답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다 그냥 올가매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계율에 얽매여서 그냥 종노릇하는 거예요. 또 불교는 어떻습니까? 용맹정진한다고 하면서 잠을 안 재우는 그런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 요즘에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잠을 안 잤는데요. 근데 그게 실제로 불가능하겠죠. 졸겠죠. 근데 어쨌든 눕지도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고 3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어떤 그 스님은 한 5일인가 3일인가 정신이 나가버려 가지고 완전히 막 헛것이 보이고 막 미쳤다 그러죠. 자기가 정신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고서. 그래가지고 절에서 쫓겨났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온갖 계율과 온갖 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사람 괴롭히고 그냥 골탕 먹이는 거예요. 종로로 타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갖 그냥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종로로 타게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인간답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만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인간다운 종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이방신도 사람을 사람 대접 안 합니다. 다 그냥 굴레 씌워가지고 종노릇하게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람답게 존중하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들. 그 이상 우리를 존중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아들이 아니에요. 다 종이지. 부리는 종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보면 보세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율법 종교의 특징이 또 뭐냐면 날과 달과 절기를 또 지키는 거예요. 이거에 또 굉장히 또 심혈을 기울여요. 이런 날짜, 뭐 절기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초등학문이라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스토이헤이아 또는 스토이케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스토이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의미는 그 별자리 있죠. 별자리를 보고서 사람의 운명을 점치고 별자리로 뭐 점치는 그런 거예요. 점성술, 별자리로 하는 점성술을 이제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스토이헤이아 초등학문에는 이 당시 고대에는 그 세계관이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별자리 뭐 이런 거 보면서 뭐 판별하고 뭐 모든 그 사회에 일어나는 걸 별자리로 해석하고 그런 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대인들도 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지만 TV에도 축구하는 게 안 나오고 하루 종일 그 점 보는 얘기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점 보는 거 이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 또 거기에 금방 넘어가서 영향을 받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세 보고
또 손 없는 날이라고 또 해서 그 의외로 많습니다. 손 없는 날 또 따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평상시에는 또 안 그러다가 뭐 결혼한다 그러면 갑자기 손 없는 날 뭐 땡 찾아야 된다 그러고 이사할 때 뭐 이사 날짜 손 없는 날 뭐 그거 따지고 개업하는 날짜도 뭐고 또 어디 뭐 심지어 유학 가는 날짜도 따지더라고. 유학 자식들 유학 갈 때도 그거 손 없는 날 따져서 유학 가야 된다. 뭐 그러면서 하여튼 그 날짜로 또 사람을 또 굉장히 또 얽매죠. 예, 날짜로. 그런 겁니다. 유교를 보십시오. 유교도 그냥 아주 예식하면 예식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종교잖아요. 예법, 예식. 예? 제사상만 해도 무슨 법칙이 있잖아요. 그 하는 제사상 놓는 법칙이. 뭐 생선은 뭐 동쪽에 놔야 돼, 서쪽에 놔야 되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또 뭐 싸우고 막 그러죠. 그거 하기 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또 제사 지내면 어때요? 뭐 또 12시에 지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 졸려 죽겠는데 또 12시에 또 드려야 되는데 막 귀신이 12시에 온대나 문이 열린대나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또 뭐 12시에 예배 드려 12시에 제사 드려라 뭐 싫다 말아라 막 그것도 실갱이 하다가 장소는 또 나가버렸어요. 예, 12시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장손이 나가서 드리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하니까 뭐 그런 일들이 어느 집안에 있었대요. 예, 누군가 집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 어떤 집안은 또 뭐 아침 6시에 드린다면서요?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또 어떤 또 아침 6시에 드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사람 골탕 먹인 귀신이 갖고 노는 거예요. 사람 피곤하게 하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사람 골탕 먹이는데 아주 재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무 하나만 해도 1년에 뭐 12번 되는 데도 있고 제 친구는 제 친구가 있는데 거기 아버지가 진짜 완전 골수 유교 신자예요. 예, 그 뭐 조상이 뭐 이씨 왕조래나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 있어요. 왕조 섬기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사가 제일 중요해서 며느리 뽑을 때 제일 보는 거 하나만 보는데 제사 지내는 며느리만 딱 그건 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제사를 또 이렇게 하고 여성들이 얼마나 그 제사 음식 만들라고 그죠? 고생합니까? 예? 남자들은 그냥 술 마시느라고 그냥 자기들만 좋은 거지 여성들은 맨날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부엌에서. 하여튼 그래서 이런 유교도 이런 사람들 골탕 먹이고 얼가매하는 거예요. 또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런 거예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도 기독교와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사실은 거기도 절기 종교예요. 절기. 예식 종교. 예. 다 모든 것이 예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거기는 예식 중심이에요. 다 예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하나 세세한 예식이 있고 여기에는 그 다음 무슨 말 해야 되고 뭐 들어가야 되고 다 그게 철저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순절이니 뭐 주현절이니 대림절이니 대강절이니 하면서 온갖 절기에다가 또 기념일 축일해서 성자들 순교자들 또 기념 갖다 붙여가지고 뭐 요한 요한 기념일이니 뭐 또 마리아도 갖다 붙여서 마리아 기념일이니 마리아 승천일이니 뭐 하여튼 갖다 붙이건 다 갖다 붙여서 1년 365일이 전부 절기예요 거기는. 그래서 그 절기로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거기 굴레 거기 이 절기로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예. 그렇게 해서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예. 사람은 또 항상 그거에 또 반응을 하거든요. 그걸 또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뭔가 절기가 많으면 또 거기에서 또 안도감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게 또 인간의 악한 습성이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예. 다 그런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한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전단지를 주면서 절기 지키는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절기 지키는 교회입니다. 탁 알았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구나.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여기 옆에. 예. 거기서 나와가지고 전도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절기를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절기 지키는 교회입니다. 절기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절기를 전파하고 있더라. 왜 그럴까요? 안산홍 그 하나님의 교회는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다고 가르치거든요.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뭐 유월절, 무교절, 뭐 칠칠절, 초막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을 있잖아요. 이거를 지킨다 그래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절기 지키지 않는 기존 교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쳐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아니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그죠? 자기들 보는 것만 보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 성경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니라.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를 보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왜 지키는지 아세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 만찬 그게 유월절 저녁 만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지켰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전절을 왜 안 지켜나? 예수님 수전절 지켰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수전절에 때 성전 올라가시거든요. 수전절.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헬라 왕에 의해서 돼지 머리가 놓이고 하면서 막 능욕을 받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수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요. 유대인이 싸워서 회복시키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수전절을 지켜요. 이제 그 한우카라고 하죠. 한우카. 지금도 유대인들은 촛불 켜놓고 이 수전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수전절도 지켜야죠. 또 그건 왜 안 지켜?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무지하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상홍이 결국에는 재림 예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기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미혹시킨 다음에 거기 넘어오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넘어오는 사람은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절기에 넘어오는 사람은 이제 안산홍이 재림유수라는 걸 또 성경을 또 꿰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로 먼저 사람을 쫙 이렇게 정신 이상 나가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안산홍을 싹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맞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산홍이 재림유수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요즘 우리 교회들, 요즘 기독교 교회들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통합 측 교회들 보면 자꾸 이 절기를 많이 강조해요. 절기를 따라가. 그래서 우리 사순절도 막 지키죠. 우리 사순절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사실 지키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절기를 아주 최소화했어요. 아주 딱 필요하고 정말 의미 있는 것들만 딱딱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슨 사순절이니 무슨 대강절이니 대림절이니 주현절이니 신현절이니 온갖 절기 이거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뭔가 절기가 쫙 뭔가 체계적으로 딱 있어 보이니까 교회가 그걸 따라가요. 근데 그 통합 측이 그걸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순절도 지키고 막 대림절도 지켜요. 막 요즘 교회는 이거 로마 카톨릭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그거 폐지했어요. 그거 하지 마라. 우리 간소하게 딱 필요한 것만 정말 필요한 것만 최소화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지. 무슨 매일 절기를 지키고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 전까지 40일 동안 고행하면서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육용이라고 해서 그걸 도입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가 너무 많으면 사람들은 절기에 집중을 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기가 많으면 오늘은 무슨 절기야 자꾸 절기하고 예식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절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집중해야죠. 그래서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이 복음에 집중해야지 그냥 절기 만들어 놓고 절기 지키느라고 그거 행하느라고 막 분주하고 바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에 됐어요. 모든 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복음 외에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우리가 자유예요. 예. 우리는 그것만 우리가 전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